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8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32 verses 22 through 28,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또 비슷한 점도 좀 너무 많죠. 비슷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이름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이름을 요즘은 한글로도 이렇게 예쁘게 자녀들 이름을 짓는데요. 제 때만 해도 거의 다 한문으로 이렇게 적고 그 이름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자를 거룩한 성자를 쓰고 택자를 은혜 택자라고 쓰는데요. 거룩한 은혜. 저는 안 믿는 우리 증조부가 제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요. 이 이름 자체에 벌써 저의 삶의 목적 또는 내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에 이스라엘 사람도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나중에 바꿔주고 사레도 사라로 바꿔주고 또 여러분 베드로도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고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 사울도 바울로 나중에 바꿔주는 이런 이름을 변화시킨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 존재의 의미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어가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어가 돼 있어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긴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어긋나 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절름발이와 같이 된 상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볼 수는 없겠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는 몸을 다치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가 몸이 건강하고 자기 육신적인 의도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 욕심대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해냈지만은 그때 그가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씨름하는데 그의 이 허벅지 힙 관절을 완전히 한 대 내리치니까 힙 관절이 완전히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힙 관절이 부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걸어갑니까? 지렁이 같이 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시는 사건이 됐는데요. 사실은 놓아 주었으면 빨리 가라고 놓아줬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자꾸만 안 놓으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싸움에서는 졌지만은 그러나 졌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서 그를 쳤을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인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로 해서 안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정말 선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억누르는 감정이 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반작용으로 나타나면서 살기가 등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꼭 끌어들여요. 말을 안 들으니까 육신적으로 꼭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제 내일이면은 형을 만나게 되는데 사신들의 정보에 의하면 400명을 이끌고 형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7절 이렇게 돼 있고요. 12절에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He was terrified. 20년 전 사건인데도 그가 아직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심한 거죠. 어찌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가운데 야복강으로 다 가족들하고 건너가고 혼자 남아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이거는 정말 왜 야곱이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냐면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참 막다른 골목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형편이 아니었나.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강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제 처자들하고 다 식구들하고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저 앞쪽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말이 400명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군대 아닙니까? 그 400명을 이끌고 이 동생을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닌가. 처자들을 죽일까? 그게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처자들 내두고 자기가 혼자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환도뼈를 쳐셔서 그의 삶에 정말 강권적으로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승자가 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야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는다. heel catcher. heel catcher.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자, 또 뒤꿈치를 잡는 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번역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말의 그 히브리 원어는 이스라엘이란 말은 사라라는 말, 이 사라라는 말은 다투다 또는 룰 다스리다 그런 말이고요. 이스라엘 그 엘은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 God rules 다스리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힐캐쳐,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그와 같은 그 삶에 하나님이 다스렸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다스린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God rules,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된 것은 야곱이 막 살기 등등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 성실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부를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된. 근데 하나님이 다스릴 때까지 끝까지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환도뼈를 치시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또 뜻에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나라, 가정, 그러면 승리하는 가정,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겸손히 내어드리는 가정, 삶, 이런 삶이 승리의 삶, 강한 삶, 그리고 파워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지면서 이와 같은 사건은 저는 이게 졸업시험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때는 명실공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와 같은 체험적인 증거, 영적인 훈련, 육신적인 증거,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나가서 이제 야곱이 이 과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약속과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야곱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스라엘로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문제, 목회의 문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이제 기회주의적인 인간적이고 약삭빠른 그와 같은 야곱의 삶을 탈피하고 하나님이 명실공히 다스리셔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